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풀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본문은 이 희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이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면제년 혹은 해방의 해, 은혜의 해 이런 의미를 살려서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절에는 면제년 그래서요. 에스겔 46장 17절에는 해방의 해, 이사야 61장 2절에는 은혜의 해, 이렇게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8절에 보니까 7 안식년을 계수해서 안식년 7번 그러면은 49년이에요. 그 49년 7월 10일에 나팔 속죄일 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희년은 49년 안식 49번째 안식년 그 7월 10일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에서는 50년째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49년째는 안식년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10절 이하에는 50년째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49년째를 말하나 50년째를 말하느냐 이렇게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의 이 날짜 계산이
오늘 현대인들이 계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 587년. 나는 586년이라는 소리를 잘 하는데 책에는 보면 587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날짜 계산이 이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중복에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주 후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이 7일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요. 그럼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럼 토요일, 주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요일상으로는 3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금요일날 낮에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루어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상으로 계산해도 이틀도 안 돼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은 주일날 오후 3시가 되어도 만 이틀. 근데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들과 좀 달라 이게. 그래서 이 중복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레위기에 밖에 희년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성경 역사 속에 이스라엘 왕국 역사 속에 희년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을 추적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49년이라고 말하다가 50년이라고 말하다가 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당황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됐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출발하는 것을 예를 들면, 자, 오늘 안식일 지나고 7년 뒤에 안식은 내년부터 계산해서 7년 지나야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원래 안식년을 지나서 7년 되어야 안식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출발이 되는 안식, 출발점을 안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49년이지만은 의미상으로 보면 안식년에서 출발해서 안식년으로 마치기 때문에 50년째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날짜 중복을 하면서 그럼 왜 날짜 중복하느냐?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의미 있는 날을 포함시켜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신 것부터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24시간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서 출발을 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49년, 50년이라고 하는 자체에는 뭔가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이 긴 규례의 말씀도 큰 문맥 안에서 보면 25장 앞과 끝을 보면 안식년이라. 안식년 문맥 안에서 희년을 말해요. 이런 게 보면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안식년에서 출발을 해서 안식년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을 통해서 뭘 말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년은 안식년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이 처녀가 안식하는 것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요. 광야길을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요.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안식은 쉬는 것이 안식이요. 빚진 사람이 안식하는 것은 빚이 탕감받는 게 안식이요. 종이 되었던 사람이 안식하는 것은 해방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안식이요. 땅이 안식하는 것은 땅이 인간들에 의해서 경작이 되어졌는데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땅을 편안하게 내버려 뒀어. 이게 안식이요. 그래서 이 희년은 이런 안식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 안식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안식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9절에 보니까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희년은 언제 시작합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나팔을 불어서 시작해요. 성전에서 양나팔을 불면 레위인들이 전국을 다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라, 빵빠레를 불러라, 전국에 알려요. 희년을 1월 1일 날이 아니고 7월 10일 날 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7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종교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용하는 일반 달력이 있고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일반 달력이 있고 일반 생활하는 달력이 있고 종교 생활하는 달력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달력들은 전부 다 종교 달력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달력이야. 그런데
민간 달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1월 달이에요.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태양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9월 10월이에요. 헷갈리죠? 이스라엘 사람은 달력이 2개. 신앙생활을 위한 달력은 성경에 이것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7월 달은 1월이요. 우리들로 보면은 9월 10월이에요. 달력이 그래. 우리들로 보면 9월 10월. 자기들로 보면 1월 달. 신앙 달력으로 보면 7월 달. 그런데 굳이 희년을 이런 종교 달력, 신앙 달력을 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 희년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희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이 이상해.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이 날을 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월 12일은 뿔나파를 분다 그래서요. 이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 중에 유일한 한 날이에요.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탕감받는 영적 자유, 다시 말하면 죄에서의 자유를 얻는 날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이 날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희년 때에는 무엇을 합니까? 빚을 면제, 탕감해줘요. 그리고 모든 종들은 자유를 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업이 빼앗겼던 기업, 땅들을, 토지들은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사회적인 큰 샬롬이 이루어져요. 속죄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날이고, 이날부터 영적 자유에 시작해서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회복과 부흥과 자유, 이런 것이 희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죄일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안식,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속죄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영적 자유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런 자유와 토지의 회복,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돼요.
희년이 되기 전에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친족이 내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하는 거 친족이 그 빚을 해결해 주어서 막을 수 있어요. 또 이미 빚을 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친족이 그 빚을 갚으려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을 해요, 이게.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 그런 빚을 갚아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 친족이 없으면 희년을 기다려야 되지 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탕감받아. 49년을 기다리면. 일생에 한 번은 희년을 겪지 않게 해서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부채와 억압, 구속,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기업과 토지를 회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출발할 수 있어.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남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던 사람은 다 내놔야 돼. 그래서 희년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면제와 해방이 되어지고 토지 회복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적 권리가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어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그래서 희년의 개념에는 평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회복과 부흥에 대하여, 자유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소망의 희년의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살게 만들어주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될 날이 있다. 회복될 날이 있어요. 자유 얻을 날이 있어요. 모든 것이 면책, 탕감받는 날이 있어. 그냥 한 날 그냥 없애버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 이런 거잖아 이게. 7월 10일 날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한 날로 그냥 제사장이 지성소 한번 들어가면 다 용서받아. 통합적인 은혜야 이게. 뭐 따져서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이건 용서가 되고 이거는 좀 보자 두고 보자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퉁치는 거야, 해마다 그런 퉁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는 7년마다 이거 퉁치고 49년 때는 완벽하게 퉁쳐버려 이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가난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나서 출발 때부터 나는 경쟁력이 없다. 그런 거 없어. 희년되면 전부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돌려줘야 돼.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면책, 자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에 7을 강조하고 있어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7번 동안 49년, 여기도 7 곱하기 7, 7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7은 완전수라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에 사용되어질 짐승의 상태가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제사장도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거룩의 개념에는 온전, 완전히 있어요. 희년은 거룩한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을 전부 다 온전하게 만들어줘.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7월 10일 날 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채무관계 다 해결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종살이 했는데 해방시켜줘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해줘요. 이게. 자유야 이게. 온전의 개념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안식이 있잖아요.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보여줘서, 거룩한 게 뭐예요? 온전입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런 영적 온전함, 경제적, 사회적인 온전함으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베풀어줘. 그래서 이 해가 온전한 해예요. 거룩한 해예요. 그리고 이 해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려면은 11절, 12절에 보니까 파종하지 말며 거두지 말며 저절로 난 거 소유로 삼지 말라. 그것은 밭에 소출이니까 먹으라. 그죠?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먹게 해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속죄일에 돌아온다 그래서요. 이른비, 늦은비가 있잖아. 이게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는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 늦은비는 추수할 때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기가 시작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 늦은비는 건기가 시작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비예요. 이게. 그때는 이제 곡식 막 익어갈 때거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7월, 9월, 10월, 다시 성경으로 말하면 7월 달이에요. 이게. 이때가 새해가 되면 이때가 우기가 시작될 때야. 이른비. 6월쯤 되면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져요. 3, 4월 되면. 그러면 추수가 되어지거든. 자, 여기에 우기가 시작될 때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면 뭘 해야 되지요? 씨를 뿌려야 돼. 민간적으로는. 일반 생활 속에서는 비가 올 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릴 때에 뿌리지 말라. 왜? 신년이니까. 비 온다고 씨 뿌리면 안 돼. 이 해는. 땅에게 안식을 줘야 돼.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는 이것이 거룩이야. 이게. 안식년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이게. 자기가 일에서 얻은 것은 다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다음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되겠지. 근데 가난한 자들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농사 지은 게 있어야지. 없어. 희년인데. 그럼 뭘 먹고 살죠, 그때? 물론 주인들이 희년을 맞이해 종들이 돌아가면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값을 쳐준다 그래서요. 쳐주라 그래서. 그래도 농사를 지은 게 없으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주신 것을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해서 먹으라 이거지. 소유로 삼지 말고 모든 사람의 공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이야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이것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게 뭐예요? 이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어. 그것을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거룩한 음식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줬으니까. 그런데 희년 때에 들판에서 자란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거룩하다 이거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거야. 이게. 우리의 영생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들판에 자란 것을 먹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 그랬어. 비록 변변찮은 아주 소박한 아주 단촐한 그런 밥상일지 모르지만 달라.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에게 나온 거. 그래서 거룩해. 안식년, 희년,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3년 동안 기다려야 자기가 일한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계산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빚 때문에 담보로,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이거 돌려보내면 주인에게는 손해,
저당 잡힌 땅을 돌려주는 거 손해 같아 보여도 이 희년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18절 뒤에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 안식년의 축복과 똑같아요. 희년은 거룩하다 그래서요. 7이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는 거룩한 거요. 이 희년에는 영적 자유와 더불어서 물질적 자유, 경제적, 사회적 자유까지 다 얻어. 그래서 이 희년의 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 팡파레를 불어요. 그래서 전국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기쁨이 넘쳐. 환희와 희열이 넘쳐. 왜? 빚이 탕감되었으니까.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 했는데 돌아왔으니까. 빚 때문에 토지 잃어버렸는데 다 저절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회복과 자유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 그래서 거룩해요. 주님은 이는 희년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래서요.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구속된 가운데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신앙의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갈라디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짜 계산으로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 레위기는 희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말하지만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희년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희년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 빚이 탕감되어지고 종들이 돌아오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회복과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경작해가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희년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면제와 자유와 하나님의 기업의 이 회복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희년의 은혜를 입어 사오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희년의 은혜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경제적, 사회적인 자유와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은혜를 입어 싸우니 희년의 믿음을 가지고 희년의 자비를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자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